주일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죠.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알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어떤 과정, 어떤 은혜가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어느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앞으로 인생은 가는데 그분과 더불어서 대화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인이다,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아무리 많은 지식과 또 신학적인 것들을 안다 하더라도 그런 동행하시는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관에서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면 또한 그의 헌신을 하고 그의 말을 듣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해 봤습니까? 저는 공동체에 지난 주중에 꽃을 우리 권사님들 또 식구들이랑 같이 씨를 뿌렸는데, 정말 그게 가을에 꽃이 필 걸 생각하면서 그 씨를 뿌릴 때 정말 그 씨앗 하나하나 정말 보이지 않게 작은 거지만 그게 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가 강아지 새끼들을 5마리를 낳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강아지 하나하나들이 정말 신비롭고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귀한 감정인데,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제 크고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면서 마당에서 뛰어놀고 잔디밭에 뒹구는 걸 보면서는 이제 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얘네들 5마리 빨리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 약속하는 분들이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는 데려가겠다 그러다가 막상 구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집에 사람도 없는데 강아지만 갖다 놓으면 얘네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 늘 그래서 못 가져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대화 장터에 가서 이거를 그냥 선물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데리고 한번 나갔었어요, 공동체 식구들이. 근데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 어목사님 그래요.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지, 계속. 그 사이 정이 든 거죠. 오갈 데 없는 생명으로 느껴지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젊고 또 강아지를 잘 오랫동안 기를 사람에게 주자. 그래서 젊은 분에게 제가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그걸 귀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버릴 수가 없고 또 함께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과도 내가 생전 몰랐다가 어느 순간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삶이 새로 시작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분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 영적 사건이 대단히 평범한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이제 보내주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또 정보를 입수해서 아는 것과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달라요. 책을 읽지도 않는데 지혜가 싹 터요. 내가 어떤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는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묵상할 때에 어떤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성령을 내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볼 때에 그런 그 깨달음이 나한테 오고 또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아주 큰 힘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아, 나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해서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현상이 전제됐냐면요, 그렇게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가르치고 뭔가를 생각나게 할 때에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아세요?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에 속하기도 하는 것인데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속하는 것이기도 한데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싹 터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우월한 마음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아주 복잡한 여러 해결할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좀 배워야 되겠어요. 난 좀 말씀을 좀 깨달아 알아야 되겠어요. 이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건 무조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 거기에는 정리돼야 될 것이 다 정리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쟤를 가르쳐야 되겠어. 그건 아주 복잡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99%.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단히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근본으로 말하면 회개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가르치셔요. 근데 그 가르치심을 정말 간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말씀하시옵소서, 가르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올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제자들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생각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막 생각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죠. 지식과 정보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진리와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또 그런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내가 물을 때에 이 정보와 지식은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를 쫙 나열해 줘요. 1번, 2번, 3번, 4번, 4번, 6번, 7번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실 땐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 그것과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달라요. 성령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한 정보와 지식은 이란, 이안, 사만, 사안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손익에 대하여 가르쳐줘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길이라고 하는데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영화로운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도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는데 어느 길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에 고난의 과정이 있었을지라도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정보와 지식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챙기게 하고 또 동시에 손익의 차원에서 고난이 없고 손해를 보지 않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정보와 지식,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뇌에 입력된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맨날 고난의 길로만 이끌어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길이다 했더니 완전히 죽는 대로 가겠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이 펄펄 넘치고 또 가야 할 길이 많고 큰 소명을 받았을 때에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가라. 네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영화롭게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냐 정보냐 지식이냐를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개척을 하고 또 지금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다. 이거는 99%가 아니라 100%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고난 없이 우리가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들도 주변에서 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될 텐데 뭘 다시 시작하느냐. 그 산은 어떻게 오르고 내리면 그것도 몸이라도 가능하겠냐. 그러나 몰라요.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런 생각들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이름 자체도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교회가 또 교회도 세우기 전에 산마루교회라는 이름을 25년 전에 정해졌고 또 물론 상황이 주어졌었지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건 20년 전이에요. 약 30년 가까운 전에 영성센터라고 하는 그런 영성 수련원과 공동체를 생각을 했는데 그 후 10년 후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개척된 후에 20년이 지나서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생각대로 이게 되는 거겠어요? 제 계획이겠습니까? 이건 저도 어쩔 수 없이 주어지니까 하는데 고난이라도 영화로울 것이다. 그 기쁨이 있어요. 그 확신이 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불림을 받고 택함받지 않은 이들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 여러분 다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도하심 따라서 또 가능할 때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길을 막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가시는 일은 기차가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다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도하심을 받고 참여하느냐 하는 거죠. 어디가 길입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제가 어제도 공동체에 오르고 내리면서 산에서 그거예요.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라. 그건 정말 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이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일 수가 없구나. 회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거룩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 이 인간과 우리 개인들, 인류는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못을 빼고 박듯이 또 집을 짓고 헐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영원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면 회개케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들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임하면 어떤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텐데 성령이 성령이 이제 오실 텐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기능은 두 번째가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거.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도 그런 얘기 하시죠. 목사님, 정말 실컷 두들겨 맞고 가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굳어진 사람들은 뭐야 저거는 날 두고 한 얘기야? 무슨 설교를 저렇게 험하게 하시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래 회개와 진리는요, 예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눈에 얘기했죠. 예절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야, 회개해.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절에 맞는 말입니까? 그가 실수하고 더럽고 뭐 악해도 괜찮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은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로 만나지 무슨 수로 만나죠? 그런 분들은 예를 갖춰서 하는 거예요. 훌륭하시죠. 뭐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다 그래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피차가 사기꾼 노릇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 습관에 들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서게 되면 그는 영원히 주님께로부터 내 귀한 아들이다. 너가 구원받았다 소리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성령이 임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영이라고 그래서 책망. 그게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진짜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책망하는 바를 기뻐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책망하는 것이 그렇게 싫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은. 나는 나일 뿐이지. 잘난 나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 선한 나일 수도 있어요. 덕스러운 나일 수도 있어요. 아주 소위 얘기하는 아주 스마트한 나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겉보기에 피차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고 피차가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이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내 똥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고름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면 책망이 기쁜 거예요. 주여 나를 치유하시니 나를 낫게 하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이 죄인의 죄를 알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더 치시옵소서. 주여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께서 두 번째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너희들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에 대하여 심판, 책망을 하는데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점잖은 사이에서 목사님과 또 대통령이 만나서 조찬을 하고 또 식사를 나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우리끼리는 그냥 훌륭하시다 그러고 훌륭한 목사님이시라 그러고 또 거룩하시다 그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게 얼마나 힘드시냐 그러겠죠.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잘못을, 너의 무책임함을, 너의 불순종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가 하는 말이고, 예언자는 자기 소리가 아니에요. 코아마루 야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임금은 예언자를 곁에 두고 나를 책망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땅에서도 주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옛 시절에 임금이 고승을 찾아가서 제 죄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기근이 심합니까?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진리고 도인데 이와 같은 분위기는 다 없어졌어요. 왜? 상혼만, 손익 계산만 남았으니까. 정치적인 손익, 물질적인 손익, 돈의 이익, 이것 가지고 모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썩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손익이 있고 물질이 있고 육체만 있는 것이지. 이게 눈이 떠져서 이런 세상인 줄 알고 내가 이와 같은 세계에서 이렇게 언제까지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거기서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여 저를 책망하소서, 저를 책하소서,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성령을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 때문이고, 또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저의 잘못으로 인함을 고백하니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성령은 마침내 새롭게 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지경에 대해서 성령이 나를 책망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어떻게 되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눈을 보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허무한 것에 사로잡혀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내가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오늘 로마서 8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그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물질의 그 험한 것에 굴복한 채로 일생 동안 복무해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아깝지 않냐 이 인생이? 그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자존심이나 혹은 나의 명예나 혹은 내가 나의 인기를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주신 세상을 마음껏 자유롭게 살라고, 너는 너 되라고 내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줬는데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남들의 인생을 살아서 인기나 권력이나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의 굴복한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내가 연약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고 음욕과 쾌락에 사로잡혔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연약하게 되었나이다. 그게 연약함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스스로 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정죄함이에요. 나의 죄가 나를 정죄하니 그거야. 악을 저지르고 탐욕에 사로잡혔고 하나님 없이
음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병들어서 눕게 되고 혹은 절망하는 거, 그것은 너의 죄가 너를 정죄했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일 뿐이에요. 연약함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허무한 것들, 험한 피조물에 내가 굴복해서 살아온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됐을 경우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 영혼을 이제 구원하려고 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악을 다 폭로하고 내가 쓰러졌으니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이런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험한 것들인데 내가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게 될 때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한 발짝 왼쪽으로 가면 불행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진실한 영혼도 세상은 많지 않아요. 탐욕이 다 빠져버려야 그렇게 연약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다 사라지고 음욕이 다 사라지고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연약해지는 거예요. 한 맺힌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출세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험한 것들, 험한 피조물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할 때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안 계시면 인생 그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우울하고 우울한 것에 너머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와 같은 절망이라도 있어야 진실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택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모면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무슨 다른 요법들을 쓰는 거예요. 다른 놀이가 없나? 또 먹을 다른 술의 종류가 없나? 또 먹을 약은 없나? 이렇게만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는 모든 것들이 다 험한 피조물에 굴복하며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절망과 연약함에 한번 빠져보면서 주 앞에 서게 될 때가, 그게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삶의 그 방황과 어둠과 고통과 한과 분노와 손이 계산과 기타 원한과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동이 트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의 기쁨이 동토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침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올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우울증과 이 마음의 고통을 벗어나서 이러한 아침의 찬란한 햇살을 내가 느낄 수 있을 줄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난 것까지 생각되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탄성과 경이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선택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이게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나의 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곡절을 거치면서 나를 귀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구나 하면서 정하신 그들을,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심을 경험해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어떤 추한 인생을 살았어도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게 내가 하였노라. 내가 너를 의롭게 받아들이노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개축하고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거리의 여자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5씩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오히려 기뻐 뛰며 세상에 나가서 여기 주가 오셨다고 외쳤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인기고 평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건 험한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힘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정하셔서 부르시고 또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 선물로 아침에 해가 뜨는데 우리가 노력합니까?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2주쯤 전에 정말 그 체험을 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날 제가 공동체에서 일을 하는데 올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죠. 그리고 또 여름에 우리 교우들이 오고 또 외부에서도 오고 그럼 와서 좀 쉴 수 있고 여유롭고 한 공간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돌멩이 하나라도 어디다 옮겨놓으면 거기서 앉아서 쉴 수도 있겠고 또 숲도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무로 꽉 차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무 베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한 그루 나무에 나무 가지가 몇 개인데 지난해 여름에 그 나무 베다가 완전히 온몸이 그냥 마디마디마다 마비가 와가지고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산림관리팀에서 도와주겠다고 부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먼저 제안을 했어요. 저는 그런 쪽에 도움받고자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한 2-3명 이렇게 와서 하루나 이틀 이렇게 봐주고 거의 하루쯤 와서 봐주고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12명을 보낸 거예요. 자격증을 가진 관리팀이에요, 이게. 하루 하고 나니까 우리가 1년 내에 한 것보다 더 많이 잘해놨어. 이틀, 하루가 아니라 이틀 했더니 3일하고 나흘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3일째 하는 날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강연이 있어가지고 와서 집회에서 강연을 하고 또 바로 내려오질 못하고 식사하고도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일이 있는데도 그냥 또 그렇게 말씀 가지고 귀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이제 해가 어둑어둑 도착될 때에 제가 공동체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숲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니까 물론 그 작업팀들은 다 퇴근하고 이제 없고 근데 딱 올라가는데 해가 지는 그 시간에 숲에 이분들이 정말 여러분 가서 보세요. 숲을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놨는지. 우리가 몇 년 할 것을 걸릴 걸 이분들이 며칠 만에 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마추어가 하는 것과 프로가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가지를 쳤을 뿐만 아니라 가지를 정돈내는 것이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줄 맞춰서 딱 정리해놔. 그냥 그 자체가 전위 예술이더라고요. 근데 숲의 고요함과 그 계곡에서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고 숲이 깨끗하게
정리대에서 제가 그 가운데 딱 섰는데 마음의 음성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 갑자기 마음에 위로가 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생각이 나에게 있었나 봐요. 할 의욕과 또 어떤 책임감과 이런 게 막 차고 넘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마 엄청나게 힘든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걸 딱 숲을 보는 순간에 아주 숨이 탁 내려앉더라고. 됐다. 근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 들릴 수 있는 음성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제가 마음속에 공동체 세우면서 늘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예요. 불리움 받은 이들이 먼저 고난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해놓은 데서 은혜 받는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 데는 반드시 거기에 불륜받은 이들은 고난을 먼저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피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몇 사람이라도 그 고난에 참여하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주여 제가 받아야 할 고난이면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콜링을 받을 때부터 고난의 앞날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나가죠. 근데 여기에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은 의롭게 하셨다는 느낌과 똑같은 것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노라 할 때 우리에게 그 오는 감격이 있잖아요. 똑같은 경험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우리가 거기 함께 참여할 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과 같은 의미로 다가서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다는 의미가 마음속에서 같은 걸 경험하게 되는데 영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든 또 언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주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이전에 영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콜링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여기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륜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앞으로 영화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연약해져야 돼요. 진정으로 주 앞에서 연약해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제 하나 말씀만 더 드리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처럼 저게 있어서 어저께 씨 뿌리고 이제 일하다가 우리 곽권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의로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의로운 자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노도 없고 의분도 없고 한도 없고 탐욕도 없고 이름 내고자 함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의롭다고 할 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거야. 나는 그냥 이 하늘 아래 던져진 하나의 귀한 주님께서 주신 그냥 생명일 뿐이야. 그때 그것이 의로운 자들의 영혼의 중심에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세상이 그걸 가만 놔둬요. 세상은 탐욕을 가지고 쳐요. 세상은 자기 교만을 가지고 우리를 칩니다.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자기 무슨 학력과 무슨 가정 배경 백을 가지고 우리를 쳐요. 그걸 당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세상의 유용한 무기를 다 버렸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가 기도하면 내가 응하리라 그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잘났는데 내가 왜 너를 도와주련? 내가 다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잘났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은 의로운 자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 버리면, 세상의 유용한 무기를 다 버리고 주 앞에 서게 되면 의로운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가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소년 같아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그렇게 강인하고 강하게 보입니까? 연약한 소녀에 지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주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도록 하려면 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세상 것 가지고 사세요. 그러나 그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연약한 자로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만물을 지으신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분이 성령을 통해 눈물로 간구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한 돕고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 진정한 하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 온유와 겸손,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가지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일깨워 주시옵소서. 책망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주 앞에 연약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실 것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